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주는 위대한 철학, 바로 스토아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그저 오래된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복잡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미덕, 지혜, 그리고 자기 통제를 통해 어떻게 평온을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안내하는 강력한 길잡이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이 외부 상황 그 자체보다는 외부 상황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과 통제할 수 없는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평온과 덕을 기르는 데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철학은 마치 거친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내면의 힘을 찾아주죠. 스토아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출발점과 같습니다. 우리는 날씨, 다른 사람들의 행동, 과거에 일어난 일, 미래에 벌어질 많은 일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영역 밖의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행동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바로 이 통제 가능한 영역의 모든 에너지와 주의를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집착과 걱정은 불필요한 고통과 불안을 야기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면의 반응에 집중하며 우리의 성격을 개선하고 더 나은 존재로 진화하는 데 힘을 쏟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실천 철학입니다. 역경에 대한 회복력 증진 스토아 철학은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평온한 마음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자기 훈련과 감정 통제를 통해 우리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정신적인 강인함으로 삶의 도전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역경을 마주했을 때 쉽게 좌절하는 대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스트레스와 불안 감소 앞서 언급했듯이 스토아 철학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놓아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외부 상황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마음의 평온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걱정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합리적인 의사결정 스토아 철학은 행동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과는 무엇일지,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올바른지 평가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정보에 입각하고 우리의 가치와 일관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강력한 자기훈련 이 철학은 즉각적인 충동과 욕망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도록 이끕니다. 이는 더 강한 자기훈련으로 이어지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동적인 행동 대신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삶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미덕의 함양 스토아 철학자들은 지혜, 정의, 절제, 용기와 같은 핵심 미덕을 적극적으로 함양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미덕은 우리를 더 윤리적이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만족스럽게 만듭니다.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현재에 대한 감사와 수용 스토아 철학은 모든 것의 덧없음과 현재 순간의 가치를 항상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끊임없이 부족한 것을 갈망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인식을 발전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또한 변화를 거부하기보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좌절감을 줄이고 적응력을 높여줍니다. 의미 있는 관계 형성 이 철학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한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타인과 더 진실되고 공감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 의식 증대 스토아 철학은 삶과 그 의미에 대한 더 넓은 관점을 제시합니다.
도덕적 탁월함을 추구하고 세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삶의 목적 의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단순히 고대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의 복잡성 속에서도 우리가 미덕을 기르고 자기 훈련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찾도록 이끄는 살아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철학은 우리의 주의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평온하게 받아들이도록 가르칩니다. 꾸준한 실천을 통해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고 도전에 직면하고 역경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며 더 깊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등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여러분에게 스토아 철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더 많은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스토아 철학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될지 궁금합니다. 진짜 자유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많은 사람은 대답한다. 돈에서, 권력에서, 혹은 시간에서. 하지만 어떤 이는 말한다. 진짜 자유는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 오늘 우리는 자유를 외친 자가 아닌 자유를 살아낸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의 이름은 에픽테토스. 노예로 태어나 철학자로 죽은 인간. 고대 스토아 철학의 가장 조용한 혁명가였다. 히에라폴리스. 지중해 연안의 작고 고요한 도시. 이곳에서 그는 노예로 태어난다. 에픽테토스. 그의 이름은 뜻조차 소유적이다. 얻어진 자, 누군가에게 주어진 존재. 그는 자유인이 아니었다. 누구의 소유였고 누구의 명령 아래 살았다. 심지어 젊은 시절에는 병을 앓아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했다.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지키고자 한 것은 하나 있었다.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로마로 끌려가 스토아 철학자 무소니우스 루푸스의 제자가 된다. 그 만남은 그의 삶을 바꿔놓는다. 무소니우스는 말한다. 철학이란 살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에픽테토스는 그 철학을 삶의 태도로 받아들인다. 그는 지식보다 실천을 믿었다. 이론보다 훈련을, 말보다 행동을.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세 가지 원칙으로 정리된다. 원칙 1. 자유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그는 말한다. 너는 너의 생각과 반응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 사건은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유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다. 그가 살던 시대는 황제의 명령 하나로 삶이 결정되던 시대. 그조차도 로마에서 추방되었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잃었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당신이 내 몸을 묶을 순 있어도 내 정신은 절대 묶지 못한다. 진짜 자유란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확신이다.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마음의 자세는 바꿀 수 있다. 원칙 2. 고통은 판단에서 비롯된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고통이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과 반응 때문이라고 말한다. 너를 괴롭히는 건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너의 생각이다. 그는 이를 판단 중지의 훈련으로 풀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즉시 판단하지 말 것. 하루가 끝날 때 자신에게 물을 것. 나는 오늘 어떤 일에 과하게 반응했는가? 그 반응은 나를 살게 했는가, 흔들었는가? 이 간단한 점검이 인생을 바꾼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과하게 걱정하고 과하게 해석하며 살아간다.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반응은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은 자유다. 원칙 3. 수용은 가장 강한 힘이다. 삶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예상은 빗나가고 사람은 떠나며 상황은 저항 없이 무너진다. 그 앞에서 우리는 묻는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에픽테토스는 거기서 멈춘다. 그리고 말한다. 삶은 내게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받아들일 용기를 묻는다. 수용은 체념이 아니다. 그는 니코폴리스라는 외진 도시로 추방되었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더 많은 제자들과 철학을 나눴다. 그는 그 도시를 자유의 수도로 만들었다. 받아들인다는 건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다. 두려움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것이다. 그는 말했다. 병에 걸리는 것은 운명이지만 그 병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선택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SNS의 비교, 정보의 과잉,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우리는 흔들린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물어야 한다. 지금 이 감정은 내가 만든 것인가? 내가 반응한 것인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정돈하는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하루의 끝에 늘 묻곤 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지나치게 원했는가? 나는 어떤 말에 마음을 빼앗겼는가? 나는 내 감정을 통제했는가? 감정에 끌려갔는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괴로워하진 않았는가?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하다. 세네카는 황제의 조언자였고 마르쿠스는 황제 그 자체였다. 그들은 권력 속에서 철학을 실천했다. 그러나 에픽테토스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상태에서 철학을 살았다. 그는 무대가 아니었고 책도 쓰지 않았다. 그의 제자 아리안이 그의 말을 기록했기에 우리는 지금 그를 만날 수 있다. 그의 철학은 꾸며진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이었다. 에픽테토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을 훈련하며 살았다. 그는 말한다. 지혜란 일어나는 일을 사랑하는 능력이다. 그 말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다가온다. 지금 당신은 자유로운가? 지금 당신은 반응을 통제하고 있는가? 지금 당신은 삶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너는 더 이상 무엇을 바꿀 필요가 없다. 그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조용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고요한 삶은 먼 미래에 도달하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다. 그 선택은 지금 당신에게 달려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늘 웃고 늘 양보하고 늘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편하고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착한 사람의 속마음은 다릅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지? 나는 왜 항상 미안하다고 말하게 될까? 내가 도와준 건데 왜 나만 점점 지쳐가지?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나는 착한 게 아니라 그냥 만만한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 스토아 철학의 시선으로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착함이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가 나를 지키는 선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선함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단히 세울 수 있을까? 당신은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시간일 수도 있고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나 조언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금전이나 노동일 수도 있죠. 당신은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줬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엔 아주 작은 기대가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나도 저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 이번엔 내가 양보했으니까 다음번엔 나를 배려해 주겠지. 이 기대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인간은 상호성에 민감한 존재이니까요. 주는 만큼 돌아온다는 믿음은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윤활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토아 철학은 여기에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마음뿐이다. 상대방의 반응, 세상의 인정, 돌아올 보상. 이 모든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의를 베풀었다는 이유로 돌아오지 않는 보상에 상처받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 아닐까요? 기대가 없는 친절, 보상이 필요 없는 선의. 스토아 철학은 그것을 진정한 덕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두 번 도와줍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도움을 기본값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거절하면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착한 사람은 이 말에 다시 미안해지고 또 자신을 지우며 맞춥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스토아 철학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말합니다. 내 경계는 내가 설정해야 한다. 그들도 나처럼 생각해주겠지라는 기대는 이미 첫 번째 착각입니다. 세상은 내가 바라는 만큼 섬세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내 안의 고요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정해버립니다. 너는 이 정도쯤은 해주는 사람이라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의 영혼을 구하려 하지 말라. 너의 영혼을 지켜라. 착함은 덕이지만 경계 없는 착함은 자기방임입니다. 경계를 그을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선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겪는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내가 베푼 선의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부탁을 거절할 줄 몰라서 계속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결국 나를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경험 당신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스토아 철학은 여기서 냉정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세상은 당신의 의도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너는 너의 행위에만 책임이 있다. 타인의 해석은 너의 몫이 아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점점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 선의를 허용된 권리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탁하면 들어준다는 경험이 반복되면 그들은 그걸 요청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절하는 순간 오히려 당신에게 실망한 사람처럼 행동하죠. 이때 필요한 건 냉정함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덕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당신의 선의가 진짜라면 그것은 당신의 기준과 원칙 안에서만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선의는 결국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 테니까요. 다 괜찮아. 내가 먼저 해. 난 나중에 해도 되니까 너부터 챙겨. 이런 말이 익숙하다면 당신은 이미 타인의 우선순위를 당신의 인생 한가운데에 놓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나는 존재하는가?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삶을 자기 통제의 훈련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욕망, 감정, 판단을 명확히 파악하고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덕이라고 여겼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씁니다. 너의 시간을 빼앗는 모든 것에서 단호하게 물러나라. 착한 사람은 이 경고를 가장 쉽게 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일정을 바꾸고 내 계획을 미루고 심지어 내 꿈까지 양보하죠.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착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우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회는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당당하고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거절할 줄 아는 사람. 반대로 늘 양보하고 늘 참는 사람에겐 어느 순간부터 순한 맛, 만만함, 부리기 쉬운 사람이라는 불편한 이미지가 씌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착함일까요?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는 것은 용기다. 그러나 원칙 없이 침묵하는 것은 비겁함이다. 당신은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조용한가요? 아니면 불편한 말을 피하기 위해 조용한가요? 착한 사람이 약해 보이는 이유는 자신의 원칙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자기 삶의 기준을 외부가 아닌 내면에 둡니다. 침묵은 힘이지만 당신의 경계를 지켜주는 말은 그 침묵보다 더 강력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자주 빠지는 함정은 착함이 아니라 자기 상실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사람을 도와줘? 이 말들 속에는 한 가지 위험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나를 비워야만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는 남의 인생에 종속되어 살아가게 된다. 타인을 도우며 자존감을 얻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움이 아닌 기대입니다.
기대에 끌려가는 삶은 언제나 피로와 불만을 남깁니다. 착한 사람이 자주 느끼는 감정은 서운함입니다. 왜 고마워하지 않지? 왜 당연하다는 듯 부탁하지? 왜 나만 이렇게 애쓰는 걸까? 이 서운함의 뿌리는 바로 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기 실망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도움은 선택이지 운명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진짜 친절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무한 제공자가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할까? 하루 종일 누구의 말에 공감하고 누군가의 기분을 맞춰주고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말을 돌려가며 하는 삶. 생각해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마음은 녹초가 돼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을 오래전부터 인식해왔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타인의 감정까지 짊어질 이유가 없다. 착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문제까지 끌어안고 그 고통을 나의 몫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공감 능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은 언젠가 고통의 빗장으로 바뀝니다. 무조건적인 감정의 개방은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든 감정에 반응하지 마라. 모든 사람의 고통에 동화되지 마라. 자기 감정을 지키는 것도 내면의 건강을 위한 철학적 실천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함이라는 이름 아래 타인의 기대를 살아냅니다. 너는 항상 착했잖아. 그런 내가 이기적으로 굴다니. 이 말은 경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프레임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자유를 외부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에 따르는 삶으로 정의했습니다. 진짜 친절은 상대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주는 행위입니다. 너를 위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것이어야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너의 원칙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 친절은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착한 사람은 자주 억울함을 느낍니다. 도와줬는데 고마움을 못 받습니다. 양보했는데 무시를 당합니다. 조심했는데 이상한 오해를 삽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타인의 인식은 내 통제가 아니다. 그러니 거기에 감정의 뿌리를 투지 마라. 이 말은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감정의 거리 투기가 우리의 내면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친절은 때때로 타인에게 당연한 일로 인식됩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선을 그어본 적 없는 친절은 타인의 기대치를 계속 높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의 행동이 너의 운명을 만든다. 당신의 착함이 오해를 낳는 이유는 그 친절이 기준 없는 반복으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선의를 지키고 싶다면 단호한 태도 또한 반드시 함께 갖춰야 합니다. 경계는 차단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자신의 경비병이 되어야 한다. 내 문을 여는 것도 닫는 것도 너의 권한이다. 착한 사람은 이 문을 잘 닫지 못합니다. 모두가 들어오게 두고 모두에게 반응하고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도 나의 내면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어떤 말도 어떤 부탁도 어떤 시선도 너의 중심을 흔들 수 없다. 단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경계를 지키는 삶은 냉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먼저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을 온전히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문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문의 손잡이를 당신의 손에 돌려주세요. 자, 이제는 철학이 말하는 경계의 기술을 실천으로 옮겨볼 시간입니다. 다음은 고요한 기록이 정리한 스토아식 착한 사람의 자기보호 전략 4가지입니다. 1. 지금 이 선택은 누구의 기준인가? 무언가를 해주고 싶을 때마다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기준이 내 마음인지 타인의 기대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 질문 하나가 착한 사람의 많은 후회를 막아줍니다.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존중이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거절이란 내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가치 있게 쓰겠다는 선언이다. 거절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관계를 구별하게 만듭니다. 3. 도와주기 전에 나를 돌보라. 철학자 세네카는 말합니다. 남에게 주기 전에 자신에게 남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나는 지금 지쳤는가? 나는 오늘 내 마음을 돌봤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진짜 친절이 시작됩니다. 4. 감정을 따라가기보다 감정을 바라보기.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힘입니다. 감정은 파도입니다. 크게 출렁이지만 지나갑니다. 감정 위에 서지 말고 감정을 옆에서 바라보세요. 그것이 당신이 다시 단단해지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너무 착해서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적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착함은 미덕입니다. 그러나 경계 없는 착함은 당신을 고립시키고 당신의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단호히 말합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다. 당신이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내면의 원칙에 따라 친절을 선택할 때 비로소 착함은 당신을 해치지 않는 힘이 됩니다. 고요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철학을 읽는 이유입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나는 관계 속에서 평온한가? 우리는 매일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고 사소한 오해로 마음이 무너지고 예기치 않은 감정에 휩쓸립니다. 하지만 고대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 오늘 우리는 그의 철학 안에서 인간관계의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로마의 젊은이 루키우스. 그는 다혈질이었습니다. 칭찬에는 쉽게 들뜨고 비판에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그를 피했고 연인과는 끊임없이 다퉜습니다. 어느 날 그는 포로 로마노에서 우연히 고서점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낡은 두루마리를 하나 집어듭니다. 그것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루키우스는 매일 밤 촛불 아래서 글귀를 읽었습니다. 그대는 타인의 잘못을 고치려 하지 말고 오직 자신을 훈련하라.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내가 바뀌어야 하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지만 자신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스토아 철학은 인간관계를 덕의 실천으로 봅니다. 정직함 마이너스 진심을 왜곡하지 않고 표현하는 태도. 절제 마이너스 감정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힘. 배려 마이너스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유하고 말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 의연함 마이너스 무례나 침묵, 오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마르쿠스는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당신을 흔들게 놔두지 마라.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관계란 결국 내면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알아줄 거야. 내가 도와줬으니 보답할 거야.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기대는 타인에게 통제권을 넘기는 행위다. 대신 우리는 이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나와 다르다. 그는 그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내 감정을 다스린다. 이 간단한 전환이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언쟁이 벌어지려 할 때 스토아 철학자들은 먼저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가장 강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는 적과의 전투를 앞두고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 해석에서 나온다. 다툼을 피하려면 감정을 해석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날 무시했을까? 그 대신 나는 왜 이 말에 상처받았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것. 그것이 스토아적 태도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나를 단련하는 것.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명상을 실천하세요.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만으로도 감정의 중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보다 태도를 중시합니다. 분노한 말보다 차분한 표정이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설득하려는 언어보다 존중하는 침묵이 더 오래 남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은 덕을 실현하는가? 그리고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은 침묵이 나의 선택입니다. 그 태도가 상대에게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명상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남이 무엇을 하든 말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다. 나는 나의 몫을 다하겠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주 남의 몫까지 짊어집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은 결국 나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권유합니다. 남의 몫은 내려놓고 나의 몫에 집중하라. 그것이 고요한 삶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나는 나의 태도를 통제하겠다. 말보다 표정에 신경 쓰겠다. 비난보다는 침묵을 선택하겠다. 누군가의 무례에도 반응하지 않겠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렇게 적어보세요. 오늘 나는 나의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렸는가? 이 짧은 루틴이 관계를 그리고 당신의 하루를 바꿔줍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타인과 연결되며 살아가고 동시에 그 안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평화는 누군가의 인정이나 이해가 아닌 내가 나를 잃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혜를 따라 내면의 고요를 회복해보세요. 그리고 그 고요한 힘으로 당신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세요. 이곳은 고요한 기록입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 로마의 웅장한 도시.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다스리던 시대. 이곳에는 루키우스라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인을 돕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내어주던 사람이었죠. 동네 사람들은 그를 충직한 친구이자 모범 시민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스토아 철학이 주는 조금은 낯선 교훈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보라. 그래야만 타인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기심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이기심이 오히려 타인을 돕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철학. 오늘 우리는 그 깊은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 루키우스와 현자의 만남. 루키우스는 언제나 남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면 밤새 달려갔고 공동체가 필요로 하면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점점 지치고 마음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로마의 돌길을 거닐다 그는 수수께끼 같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긴 흰 수염과 깊은 눈빛을 가진 이 노인은 루키우스의 내면을 꿰뚫어보듯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너의 선함은 귀하지만 내가 무너진다면 아무도 구할 수 없네. 루키우스는 의아했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께서 남기신 가르침이 있네. 먼저 너 자신을 돌보아라. 그래야 진정으로 남을 돕는 힘이 생긴다네. 루키우스는 그날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장. 먼저 나를 돌보는 이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씌운 뒤 타인을 돕는 것과 같다. 약한 사람은 강한 도움을 줄 수 없다. 자신을 돌보지 않은 선행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몸과 마음이 소진되면 결국 원망과 피로만 남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나를 단단히 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타인에게 더 큰 도움을 주기 위한 준비라고. 3장. 자기를 다스리는 5가지 원칙. 루키우스는 마르쿠스의 가르침에서 5가지 핵심을 배웠습니다. 첫째, 자기 절제. 감정과 충동을 다스려야 타인을 대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현실 수용.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만 힘을 씁니다. 셋째, 덕의 실천. 지혜, 정의, 용기, 절제를 삶의 중심에 두는 것. 넷째, 끊임없는 자기 성찰. 오늘의 행동이 과연 옳았는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지 돌아봅니다. 다섯째, 삶의 덧없음 인식.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지니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루키우스는 이 5가지를 매일의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타인을 돕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그 도움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4장. 자기 돌봄이 이타심으로 이어지는 이유. 이기심이란 흔히 나쁜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영혼은 다른 영혼을 돌볼 수 없다. 내가 약하고 지쳐 있다면 내가 주는 도움은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를 돌보고 단단히 서 있다면 그 도움은 진정한 힘이 됩니다. 5장. 루키우스의 변화. 루키우스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돕는 대신 먼저 자신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필요할 땐 쉬고 마음이 어지러울 땐 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남도 존중할 수 있다.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깊이 있는 조언을 할 수 있었고 도움을 줄 땐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6장. 마르쿠스의 가르침.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돌보아라. 그것이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너의 시간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것은 너의 책임이다. 스스로를 소진하지 마라.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이타심은 건강한 이기심에서 시작된다고. 7장. 나를 돌보는 구체적 실천.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돌볼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5분 명상하기.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기. 작은 성찰 기록하기. 오늘의 행동이 덕에 맞았는지 돌아보기. 쉬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가지기. 내 에너지가 고갈되면 도움도 멈춘다. 관계의 경계 세우기. 모든 부탁에 응답하지 않기. 거절할 용기 가지기. 내 마음을 먼저 이해하기. 내 감정을 알아야 타인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작은 실천이 나를 돌보고 더 큰 선행으로 이어집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남겼습니다. 스스로를 먼저 지켜라. 그래야 세상을 도울 수 있다. 루키우스는 그 가르침을 따랐고 더 강하고 지혜로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가요? 혹시 너무 많은 것을 주느라 지쳐있진 않나요?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는 이기심은 사실 타인을 위한 가장 깊은 배려입니다. 오늘도 고요한 기록과 함께 내면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성공을 갈망합니다. 타인의 인정과 수용을 원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거절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거절은 상처와 좌절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거절은 우리의 본질을 가르치는 스승이다. 오늘 우리는 거절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거절이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단단히 세우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하는지 살펴봅니다. 1장. 고대 로마의 루키우스. 권력과 지위가 모든 것을 결정하던 고대 로마. 그곳에 루키우스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리했고 야망이 있었지만 마음속엔 늘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유력한 시민이 되길 열망했고 원로원에 들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시도는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는 스스로가 실패자라고 느꼈습니다. 루키우스에게 거절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밤 루키우스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로마의 돌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거지였지만 그 얼굴에는 이상하리 만큼 고요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루키우스는 호기심이 생겨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루키우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거절 속에서도 삶이 준 교훈을 통해 진정한 부를 발견했네. 나는 부유했던 적도 가난했던 적도 있었지만 진정한 힘은 결국 내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2장. 거절 속에서 찾은 진짜 부. 루키우스는 놀랐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거절을 실패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것을 가르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이름이 마르쿠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때 귀족이었지만 모든 것을 잃고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절과 상실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네. 오히려 그것들이 나에게 내가 누구인지, 진짜로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주었지. 루키우스는 깊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저도 그 힘을 제 안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마르쿠스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네. 너는 지금 올바른 순간에 올바른 곳에 왔네. 내가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을 알려주지. 이 가르침은 거절 속에서도 평화와 강인함을 주었지. 3장.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 마르쿠스는 루키우스에게 스토아 철학의 원칙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거절은 나를 시험하는 기회다. 거절은 나의 가치를 깎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질문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라. 타인의 평가와 선택은 내가 바꿀 수 없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태도와 행동뿐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라. 거절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가장 나쁜 결과를 상상해라.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거절 속에서 배움을 찾아라. 비판 중에서도 도움이 되는 비판을 가려듣고 나를 개선할 도구로 사용하라. 덕을 지키라. 거절이 너의 가치를 부정한다고 느껴질지라도 덕과 정직을 타협하지 마라. 루키우스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마르쿠스와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4장. 거절은 스승이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절을 적으로 대하지 말게. 거절은 나를 단련시키는 스승일 뿐일세. 루키우스는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원로원의 지위를 얻기 위해 타인의 눈치만 봤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정이 곧 자신의 가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거절을 반복해서 당하며 그는 더 이상 남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짜 자신을 찾아야 했습니다. 5장. 다시 도전하다. 시간이 흐르자 루키우스는 다시 원로원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권력이나 지위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탁월함과 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는 자신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루키우스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정직함과 지혜는 널리 알려졌습니다. 6장. 진정한 승리. 결국 한 온화한 황제가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는 루키우스의 명성을 듣고 그를 불렀습니다. 루키우스, 나에게 너의 조언이 필요하네. 나와 함께 나라를 이끌어주게. 루키우스는 겸손히 그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권력 때문에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거절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절은 그를 꺾지 않았다. 거절이 오히려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7장. 거절의 진짜 의미.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아질 기회를 주는 것이다. 타인의 평가에 내 영혼을 내어주지 말라. 거절 속에 숨어있는 교훈을 찾아라. 진정한 승리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난다. 루키우스는 깨달았습니다. 거절이 없었다면 그는 진짜 자신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절이 그를 멈추게 했고 돌아보게 했으며 더 나은 길로 이끌었습니다. 8장. 우리가 배울 교훈. 이제 우리도 거절을 다르게 봐야 합니다. 거절은 아픕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엔 성장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거절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것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거절은 당신이 잘못된 길에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더 의미 있는 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거절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더 단단해질 것이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진정한 나로 가는 이정표다. 고대 로마의 루키우스가 깨달은 것처럼 거절은 우리의 스승이며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거절을 마주했나요? 그것을 상처로만 볼 것인가요? 아니면 배움의 기회로 볼 것인가요? 거절은 당신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거절은 당신을 더 깊은 길로 이끕니다. 오늘도 고요한 기록과 함께 내면의 힘을 키우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쳐 감당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다툼, 오해, 그리고 끝없는 감정의 기복. 오늘은 스토아 철학이 사랑과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고대 철학이 현대의 연애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 후회와 다툼 속의 두 사람. 후안과 마리아. 오랜 시간 함께한 연인이었지만 요즘 들어 두 사람의 관계는 위태로웠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다투었고 작은 오해가 쌓여 점점 감정은 폭발 직전으로 치달았습니다. 둘 다 서로를 사랑했지만 감정이 앞서다 보니 말과 행동이 상처가 되었고 후회는 늘 늦게 찾아왔습니다. 2장 첫 번째 원칙,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하기. 후아는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분, 상대의 행동, 상황의 모든 변수까지. 그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반응할지,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할지, 그건 언제나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후아는 마리아에게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투는 건 피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선택할 수 있어. 그들은 작은 예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논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 순간의 감정 폭발은 막기 어렵지만 분노 대신 침착함을 선택할 수는 있다는 것을.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의 사건은 내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은 오직 내 반응뿐이다. 3장 두 번째 원칙, 감정의 자율 훈련. 두 사람은 두 번째 원칙을 함께 연습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감정의 자율 훈련, 즉 감정의 자제력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그들은 잠시 멈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즉시 대답하지 않고 한번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은 뒤 말하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과장된 건 아닐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이해할까? 아니면 상처받을까? 그 작은 일시정지가 다툼을 피하게 했고 상처가 될 말을 삼키게 했습니다. 4장 세 번째 원칙,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거나 지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그래서 매일 다투기보다는 왜 처음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본질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관심을 본질로 돌려라. 외면에 속지 말고 진짜 가치를 보라. 5장 네 번째 원칙, 감사 연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안과 마리아는 감사의 습관을 들였습니다. 마리아는 후안이 해준 작은 배려에도 고마워라고 말했고 후안은 마리아가 건넨 미소에도 오늘 내가 있어서 행복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둘은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고마운 순간을 짧게 적으며 잊고 있던 소중함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작은 기념일, 함께했던 추억을 자주 이야기하며 왜 우리가 함께 있는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6장 관계가 변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감정을 다스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생겨도 폭풍처럼 몰아치던 감정이 아닌 침착한 대화와 이해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라. 대신 나의 반응을 다스려라.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본질을 보라.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하라. 감사는 사랑을 다시 단단하게 만든다. 결론, 사랑에도 필요한 스토아 철학. 스토아 철학은 차가운 이성의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더 진실되게 사랑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후안과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꿔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랑 속에서도 더 성숙해지고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웁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라.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라. 이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는 들려주지 않았죠. 과도한 친절과 무분별한 희생이 때로는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내가 준 만큼 돌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끝없이 베풀어도 되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과 더 큰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줄지 결정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너의 삶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지나친 친절과 자기희생의 함정, 그리고 스토아 철학이 권하는 지혜로운 경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장. 로마의 젊은 귀족 아우렐리안의 이야기. 고대 로마에는 아우렐리안이라는 젊은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따뜻하고 누구에게나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친구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며 원로원의 청탁까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로마에서 가장 선한 청년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의 친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더 큰 빚을 내고 그에게 가져왔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아우렐리안의 도움을 정치적 이익에 이용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은 그의 집 앞에서 매일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그의 건강과 마음은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무도 그의 고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난 인물이 바로 철학자 루푸스였습니다. 루푸스는 젊은 귀족에게 이렇게 말했죠. 자신을 지키지 않는 친절은 미덕이 아니라 허영일 뿐이다. 이 한마디가 아우렐리안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2장. 지나친 친절의 8가지 함정. 스토아 철학자들은 무분별한 선의와 희생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말한 8가지 함정을 하나씩 깊이 살펴봅시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만든다. 당신이 계속해서 도움을 주면 사람들은 이 사람은 늘 해주는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아우렐리안도 그랬습니다. 한 번 도움을 주면 끝이 아니라 더 큰 부탁과 더 많은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현대에서도 비슷하죠. 회사에서 동료가 어려운 일을 맡기면 도와줍니다. 하지만 한두 번 도와주면 이제 그건 당신 일이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기대가 내 자유를 묻게 하지 마라. 도움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든다. 무조건적으로 베풀면 상대는 스스로 노력할 동기를 잃습니다. 세네카는 도덕서 간집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도움은 필요할 때만 주어야 한다. 남을 의존하게 만드는 선행은 오히려 그를 해치는 일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 부릅니다. 지나친 도움은 상대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무너진다. 당신이 모든 이의 요청을 들어주다 보면 결국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로마의 아우렐리안은 하루의 대부분을 타인의 부탁을 처리하는 데 썼습니다. 그의 개인적 목표는 뒤로 밀리고 결국 아무것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영혼을 내가 아닌 타인에게 내어주지 마라. 너의 일은 너의 것이어야 한다. 약해 보이기 시작한다. 친절이 과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고 이용할 대상으로 봅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아우렐리안을 더 이상 동등한 친구로 대하지 않았듯 현대 사회에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은 무례가 아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내 영혼에 대한 배신이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구분되지 않는다. 당신이 늘 베풀면 주변에는 당신을 좋아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주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때문에 곁에 남는 친구만이 진짜 친구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번아웃된다. 친절은 에너지를 씁니다. 감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당신을 소모시킵니다. 로마의 기록에는 남을 돕다 병이 든 귀족들의 사례가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존경받았지만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한 채 무너졌습니다. 의도와 다른 오해를 낳는다. 너무 친절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숨은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상인들은 아우렐리안이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도움을 준다고 오해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경고했습니다. 너의 선행이 순수할수록 오히려 세상은 그것을 의심한다. 나 스스로를 잃는다. 가장 큰 비극은 이것입니다. 남을 위해 살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잃습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지, 당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의 생은 너의 것이다. 남의 눈에 들기 위해 허비하지 마라. 3장. 스토아 철학이 알려주는 4가지 해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과도한 친절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선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스토아 철학은 4가지 해법을 제안합니다. 감정의 신호를 먼저 읽어라. 내가 상대를 도울 때 정말 기쁘고 보람찬가? 아니면 억지로 하는가?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싫다고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그것은 경고다. 아니오를 두려워하지 마라. 세네카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나와 너 모두의 자유를 위한 선택이다. 거절은 불편하지만 그 순간의 불편함이 장기적으로 당신의 영혼을 지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신성하게 지켜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하루에 꼭 자기 자신을 위한 사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 자신을 위한 시간을 훔쳐라. 그것은 내 영혼의 양식이다. 하루 중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부탁도 받지 마세요.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사람을 구분하라. 스토아 철학자들은 영혼의 흡혈귀를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늘 불평하고 늘 당신의 자원을 요구하면서 당신을 고갈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너의 곁에 있는 이들이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너를 해치는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하고 당신을 해치는 관계에서 멀어지세요. 4장. 아우렐리안의 변화. 로마의 아우렐리안은 루푸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경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명상록을 쓰며 오늘 나는 어디까지 돕고 어디서 멈출 것인가? 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도움이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그를 의존하게 만드는가? 그는 자신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매주 하루는 아무도 만나지 않는 침묵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당황하고 불만을 가졌지만 결국 그의 선택적 도움을 더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회복되었고 그의 도움은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5장.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이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남의 기대에 휘둘리고 있는가?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내 삶을 소모하고 있는가? 내가 주는 것이 진짜 선인가? 아니면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인가? 스토아 철학이 주는 답은 명확합니다. 덕이란 이성과 절제에서 나온 선택이다. 그 선택이 너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덕이 아니다. 친절은 소중한 미덕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친절은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당신의 삶을 먼저 돌보세요.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이 주는 도움은 더 순수하고 더 오래갑니다. 오늘도 고요한 기록과 함께 내면의 지혜를 깨닫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